오늘은 호세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제목은 오늘 읽은 그 호세아 12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개역개정 이전 번역으로 한 걸 넣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라고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친숙할 것이라고 생각돼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제가 청년들의 나이였을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4명 중에 1명이었어요. 아마 대학생들은 그때는 아마 3명 중에 1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이제 청년들의 세대는 앞으로 25년 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 14%에서 16% 그리스도인이 2050년 앞으로 25년 뒤에는 11.9%,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남짓,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고 갈등일 거예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삶의 지혜 아닐까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돈, 권력, 명예, 풍요로움, 그리고 여유 있는 생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오늘 호세아서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관심을 쏟고 있는 것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속이 조금 터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언약에 신실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섬겨라. 다른 신들에게 눈 돌리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게 10계명이잖아요.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그거 읽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언약의 책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어떻게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아니겠어요? 이게 뭐고 했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인데 그런 거는 별 말씀 안 하시네. 여러분 10계명 한번 보세요. 거기에 삶에 도움되는 게 있는가요? 불확실한 미래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믿으라고 하는데 그 믿음 제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뭐겠어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떡이 나오나 건강해지나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나 자녀 뒷바라지가 마련이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2700년, 800년 전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를 생각해 보면 2700~800년 전에 호세아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주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바로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당시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조간신문 같은 거를 펼치지 않았겠습니까? 일면 머리 기사에 뭐가 있었겠어요?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하나님의 경제 정책에 문제는 없는가? 자녀 교육, 10계명 가르치면 명문대 진학 보장되는가? 노후 문제, 100세 시대,
하나님보다 나은 투자, 엔비디아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그 궁리에 빠져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저울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나 몰라라. 더 심한 경우는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비록 다른 사람이 자신이 가진 권력에 희생되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예상되는 미래, 확실한 미래,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쟁취하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사실 보장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확실한 미래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확실한 미래가 무엇입니까? 소유가 넉넉한 것, 그리고 건강한 것. 그래서 은퇴 후에도 열심히 재미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안정된 노후. 이런 거잖아요. 근사한 차, 근사한 집, 남들보다 좋은 형편, 안락한 삶, 여유로운 삶, 해외여행 다니고 미슐랭 레스토랑에도 찾아가 보고 그런 게 우리가 그리는 안락하고 확실한 게 보장된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확실한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확실한 미래인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해서 너희가 어디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겠다. 그게 우리에게 보장된 확실한 미래입니다. 이제 호세아서가 끝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하게 될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 혹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너희를 자라가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보장된 확실한 미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때문에 고난받게 될 것이다. 영어로는 destined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맞춰져 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거다. 그런데 또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너희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겠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좀 더 손에 잡히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뭐 로또 번호를 6개 말씀해 주시든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마치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한 분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돌리는 거예요. 돈, 권력, 명예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안 매달려도 됩니다. 하나님의 불확실한 그 지켜주심을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쉬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좋은 삶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나는 내 방식과 내 원대로 살겠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에서는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호세아서의 배경에.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다가는 내가 가진 것, 돈, 명예, 권력, 인기 등이 위태해질 텐데 그리고 편한 삶과는 거리가 생길 텐데 그리고 나의 목표와 소유가 안전해지지 못할 텐데 그래서 2700, 8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 골치 아픈데 얽히기 싫은 거예요. 그냥 비난받지 않을 정도만 살면 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산데, 뭐 요즘 사람들 내 돈 내산인데, 과소비가 어때서? 노후자금 넉넉한데, 왜 골치 아프게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드나? 세금을 떼어먹기도 하고, 비록 지구 반대편에서는 배고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도 내 삶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6절. 12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5절과 함께요. 12장 6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오늘 세 번역에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를 개역 개정에 이전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무슨 뜻일까요? 6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켜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정의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의견 충돌과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25년 뒤에는 10명 중에 9명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을 대적하면서 일어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말해 보십시오. 9대1로 싸워야 될 거예요. 세상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요. 사회적 불의 시편 82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없는 사람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줘라. 힘없고 가난한 사람 그냥 도와주면 쉽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들과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편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 다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너의 목표를 세상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 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약속대로 회복시킨다. 내가 정의의 하나님이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로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보호한다.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12장 5절에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주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 여호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12장 6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주님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하면서 이걸 했잖아요. 여호와, 오늘 세 번역에는 주님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다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말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정의의 하나님,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사용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소합니다. 왠지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게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쥐솟아 오르는구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것을 보느냐? 나도 보고 있다.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고 악한 사람들이 설치는 것을 보느냐? 나도 보고 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느냐? 나도 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그러고 싶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과 함께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사랑과 정의를 지켜라.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회복시키실 테니까. 세상 방식이 성공한 것, 호세아서 개념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방식으로 모두 성공한 것, 호세아서에서, 아모스서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무너뜨리신다.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Our world belongs to God.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종국에 완전히 회복시키실 테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구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혼자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11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퍼붓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11장 3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다. 4절에 내가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다. 그들의 목전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 가장 친밀하고 애정 어린 어머니처럼 아기 같은 우리를 보살피고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염려 마라. 이전에도 내가 너희들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전에도 내가 너희들 그렇게 지켜줬다. 죽을 고비 넘기게 해줬고 너희들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지 않았느냐? 염려 마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대답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를 봐라 라고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 잘 기억하셔야 할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700여 년 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자기를 대신해서 유대인의 왕이 될까 싶어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신약 성경의 저자인 마태가 2장 13절에서 15절에 이집트로 피신하라. 그리고는 15절에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다시 말하면 호세아서,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잘 들으세요.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2장까지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읽으셨습니까?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반역하고 반복적으로 끝까지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처럼 이집트에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11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집트에서 너희를 끄집어냈다. 뭐라고요? 출애굽시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이스라엘의 반역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쓰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처럼 이집트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동일시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같은 우리와 동일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들과 동일시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사신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었습니까? 불의한 세상이었잖아요. 금방 헤롯 왕에게 살해 위협까지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거역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대신에, 오늘 1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거역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그 이스라엘 대신에 그들과 동일시 되기를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스라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신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과 12장이 다시 쓰여지는 거예요. 호세아 전체에 걸쳐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든 반역,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실함이 되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 곧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질문, 어떻게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과 정의를 지키고 오직 희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사는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더 나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도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삶이 너무 고단하거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5절 다시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이 약속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누구를 바로 또 보게 됩니까? 자신의 전부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외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내주었는데 내가 너를 버릴 것 같으냐? 내가 너를 잊어버릴 것 같으냐? 너는 그저 나만 믿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을 회복시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한 주를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마치 따지듯이 물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요.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단지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절망하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마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삶을 통해 경험하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세요. 주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게 때때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의 눈을 들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